전도와 선교위원회는 선교 헌신 예배 드리는 주일이든지 아니면 그 전주간이든지 한시에 만나서 어떻게 선교를 하면 좋을까, 어떻게 전도를 할 것인가, 그 시간에 모여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렇지 않고 나와서 그냥 헌신 예배만 드리고 그냥 전도 선교에 관심을 안 갖는다면은 그는 아무 의미가 없는 선교 헌신 예배가 됩니다. 다시 부탁합니다. 식사 후에 1시나 정해서 한 30분 정도 모여서 어떻게 교회의 선교를 우리가 감당하며 어떻게 전도에 쓰임 받을 것인가 하나님 계획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그 맡은 직분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어지게 되지는 겁니다. 운동이라고 말하는 것은 영어로 하면 무브먼트입니다. 그지? 운동, 그지? 말씀 운동을 원하신다 이렇게 했는데 복음도 복음이 아니라 복음 운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 운동할 때 선생님 역시 일어나는 것이지 복음 아무리 해도 그냥 복음으로 끝나버리게 되지면은 나한테 아무런 증거가 임하지 않는 겁니다. 기도해도 우리가 기도 운동을 해야 응답이 오는 것이지 기도 몰라서 지금 있는 건 아니거든요. 기도 알아도 기도를 말하는 약입니까? 기도 운동을 해야 여러분들이 응답이 오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지만은 전도 운동을 해야 실제로 열매가 맺혀지잖아요. 왜 전도가 안 되지죠? 전도 운동을 안 하니까. 말만 입으로만 전도로 끝나게 되지니까. 오늘 제목이 말씀 운동인데 말씀 운동을 실제로 해야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우리가 응답을 여기서 성취를 맛볼 수 있는 겁니다. 말씀 운동을 하지 아니하면은. 자, 오늘 선교 헌신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뭐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선교 운동을 해야 돼요. 그래야 실제적으로 증거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삶 속에 이거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뭐 선교 헌신 예배 나와서 찬송 우렘과 선교 헌신 예배입니까? 그 선교 되는 겁니까? 선교 운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사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직분 주신 것이나 이와 같이 여러 가지의 부서를 맡겨주신 그 자체를 우리는 뭐로 받아야 되는 것인가 하면 이게 몽땅 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하나 주신 것이 아니라 뭐하라고 준 겁니까? 이 사명 감당해서 복받으러 준 건데 이거 다 평균쳐버리고 여러분들 뭐 달라고 해요? 복만 달라고 받았으면 뭐 할 건데요? 우리가 축복받는 것은 다른 길이 없어요. 내 것은 직분 감당하는데 직분에도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파트를 맡았으면 그렇다. 내가 여기에 정말 올인이 되었구나. 24시 이거 지금 생각하고 여러분들 들어가면 영무하는 겁니까? 복 받는 겁니다. 왜? 하나님 그것 때문에 날 불러주신 거거든요. 우리의 기도라는 것이 정말 교회와 전도, 선교를 위한 기도가 안 되게 되지면은 사실은 거의 100% 몰려서 기도하는 겁니까? 내 건강하고 내 자식 잘 되고 내 돈 잘 벌고 우리 식구 행복하고 이게 상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가 되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실 수 있는 이유 자체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우리는 왜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인가? 그 이유를 어디서 찾는 겁니까? 전도 선교 속에 찾으라고 지금 헌신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 전도와 선교에 관계된 메시지를 붙들고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그 응답이 오는 거거든. 하나님 정말 내가 이렇게 쓰임받길 원합니다. 성경의 전도와 선교에 관한 부분들이 쫙 깔렸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와 같이 전도하길 원합니다. 선교하길 원합니다. 하고 정말 우리가 뭐하게 되지면 진짜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기도하게 되게 되지면은 하나님 뭐 하실까요?
그것 때문에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축복 받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내가 주어졌는데 그 조건은 팽개쳐버리고 그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 인생에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해결의 이유 자체가 어디 있나요? 차라리 하나님의 방향 안 맞춘 사람한테는 계속 괴롭혀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야 하나님 찾을 것 아니에요? 안 그러면 엉뚱한 짓을 할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내 인생 안에 문제가 계속적으로 연속되지며 하는 축복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딴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너무 원하신다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성경 말씀 이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교 헌신 예배를 정말 드린다면 성교와 헌신을 두고서 내가 뭘 헌신할 것인가 찾는 겁니다. 그게 응답의 지름길이 되는 것이지. 나하고 아무 성교와 전도 관심이 없이 그냥 오늘 뭐 헌금 내기 위해 가지고 뭐 성교 헌신 예배 드리는가 보다 그냥 정말 여러분 인생 실패합니다. 그 상태가 갖게 되지면은. 그래서 오늘 생각만 조금만 바꾸면 되지는 겁니다. 그렇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게 전도와 선교라면 나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나는 뭐 할 것인가? 내가 선교 부장 되었으면 내가 정말 뭘 할 것인가? 이거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부산에 가면은 지금은 그 교회가 없어졌습니다. 서북교회라고 해가지고 주일학교 학생들이 1000명 이상 모이는 최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전 부산 시내에 깔려져서 아침마다 그 학생들 데려오고 이렇게 해서 1000명씩 모이는 아이들만. 그 교회에 한 사람이 중동부 부장으로 임명을 받아서 그냥 이 임명 받고서는 너무 그냥 감격 없어 하나는 우는 거예요. 그냥 이야, 이 기적한 직분을 나한테 이 부장 맡겼는데 이 부장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냥. 근데 교사가 100여 명 교사가 되지니까 이걸 컨트롤 하려고 그러면은 뭐가 필요하죠? 통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이래가지고 이분이 뭘 결단하는 것인가 하면 그때 학교 교사였는데 교사 사표 내고 자기 부모들이 하던 식당을 자기가 이어받아 자기 식당을 하겠다고요. 식당 목적이 어디 있는 것인가? 교사 월급 갖고는 이것 갖고는 도저히 내가 부장 노릇 못하니까 하나님 이거 식당에가 돈 벌어가지고 이거 하겠습니다. 그죠? 식당을 왜 하죠? 뭐 때문에 돈 버는 겁니까? 이분은 직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럼 그 식당 하나는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전도와 선교라고 우리가 말하게 되었을 때 정말 여기에 중심을 정말 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것이 축복 통로가 되는 것이지 이건 전부 다 놓쳐버리고 중고등부에 지금 뭐가 없는 것인가 하면 사실 지금 교육전사 교회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고 마음의 중심이 있다 그러면은 그렇다. 교회 재정이 안 된다 그러면은 우리 가정이라도 교육전사 모실 만큼의 내가 이걸 내가 부담해야 되겠다. 그럼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것인가. 우리가 뭘 지금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그 통로를 그걸 찾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통로가 바로 무엇인가? 전도 선교거든요. 그걸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찾는 겁니까? 말씀을 통해서 찾아라 우리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 운동을 원하는데 어떤 말씀 운동입니까? 선교 말씀 운동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 우리가 참 이렇게 읽어볼까요? 일상생활에서 말씀 운동을 일으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기 원하시고 또 예비하셨다. 하나님은 말씀 운동을 통하여 응답하시기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생활 현장에서 말씀 체험하기를 원하신다. 그냥 우리 조금만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은 뭐 하시겠다고요? 말씀을 성취시켜 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세상을 알고 미래를 대비하도록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 일어날 모든 일들까지 하나님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죽을 날 누가 알고 있을까요? 그분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를 방향 맞출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겠다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곧 뭐라고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말씀 무시하는 건 뭘 무시하는 겁니까?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내가 마음에 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 말씀 붙들지 않는다. 하나님 개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안 담는다. 그만큼 나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참모들한테는 장관들한테 지시 내리면은 그건 반드시 해야 돼요. 그거 안 하면은 무슨 자격 없나요? 청와대 비서에 자격 없어요. 장관 자격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메시지 자체를 우리가 물어받으라는 이야기입니까?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받기를 원한다. 그러면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는 것이 왜 포럼하고 왜 묵상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내게 뭘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찾고서 어떻게 하면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찾는 이 작업들이거든요. 이거 자체는. 그 속에는 성취될 모든 언약들이 그 속에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 응답하시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걸 놓쳐놓고서는 우리 응답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게 되지면 이건 누구 탓이 되는 겁니까?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은 창조도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인데 약속의 말씀에 붙들 때 뭐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까? 창조 역사 임하게 되는 겁니다. 자,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먼저 할 것은 베드로서 1장 21절 말씀 보면 예언은 무엇이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씀하신 것이라. 그죠? 성령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메시지일까요? 반드시 성취될 언약을 내게 주신 거란 말이거든요. 이 사실을 물어봐달라는 이야기입니까? 성취될 언약으로 잡으라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뭘 못하시나요? 거짓말 못해요. 그럼 성취될 언약을 주셨으면 그 약속을 내가 잡아버리면 하나님은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약속도 이룰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 잡으라고 우리 말씀 주는 겁니다. 이 얼마나 축복된 메시지가 되는 겁니까? 그는 2장 14절 말씀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 승인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들은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죠? 우리가 뭐 하는 건 불신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못 깨달아요. 교회 와서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서 자꾸 졸리는 분들 혹시 있나요? 그 굉장히 영적 상태가 아주 심각한 영적 상태입니다. 뭐가 안 들리는 겁니까? 말씀이 안 들리니까 지금 졸리는 거거든요. 졸리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신앙생활 지금까지 쭉 해오면서 말씀 들으면서 졸리는 사람 치고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분은 단 한 분도 내가 못 봤어요. 그리고 열심히 나름대로 하는데 개인이나 가정이나 되는 일이 없어요. 그거 제가 지금까지 본 겁니다. 예배 시간에 계속 졸고 졸리고 이 사람들은 결국은 이상하게 하는 일마다 안 되져요.
시원하게 그 사람이 잡아서 그냥 하는 일마다 어떻게 망할 것만 찾아서 하는지 몰라. 참 희한하대요. 근데 그분이 교회에서는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다 해요. 성경 박사요. 근데 뭐는 안 되는 것인가 하면 예배 시간에 말씀 들을 때만큼은 또 졸려요. 이 말씀이 안 들린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집니다. 말씀이 들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본다고요? 어리석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 하나님 말씀 믿는데 뭐 그거 약속을 믿냐, 뭐 그거 뭐 지금 이루어지냐, 그냥. 그분은 만약에 말씀을 그렇게 받는다 그러면은 그분하고는 말씀은 전혀 상관이 없는 인생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말씀을 뭐로 받나요? 많은 분들이 참고사항이라, 그죠? 막 저런 말씀도 있는 것이로구나. 이래우리가 끝나게 되지면은 우리가 아무리 예배드리고 말씀 들어도 그 인생 자체는 사실은 어려운 겁니다. 이미 우리는 끝없는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뭘 먹어야 사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 겁니다. 말씀을 먹어야 돼요. 자, 우리 항상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될 이유를 설명을 하죠. 왜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인가?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어린아이와 같다고 표현하는 것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 그냥. 아이들 특징이 뭐가 있나요? 잘 속아요. 그냥. 분별력이 없이 잘 속는단 말이에요. 그냥. 말씀이 기준이 내게 세워지지 않게 되지면 여러분들이 마귀가 여러분들을 속일 때 분별력 없이 내가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누가 제일 먼저 속았죠? 하와가 속았잖아요. 결국 그 말씀이 각인 안 되게 되지니까 결국 온 인류가 멸망당하는 원인 자체가 어디에 있었기 때문에 말씀에 쓰지 못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 말씀을 따라 열심히 살면, 말씀을 떠나 열심히 살면 헛된 걸음이 된다. 그냥. 하나님과 뭐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방향이 안 맞아요. 방향이. 열심히 하는 거 참 좋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방향 안 맞는 열심히 하는 만큼 실패란 말이에요. 열심히 하는 만큼. 왜 우리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고 강조하는 것인가 하면은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것은 기도 제목, 성취될 기도 제목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기도 제목을 자꾸 만듭니다. 그런데 이 기도 제목이 하나님과 마침 방향이 맞으면 그 기도 응답돼 주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향이 안 맞는 내 나름대로 내 생각 속에 내가 맞는 기도 제목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것은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단 말이에요. 자, 송우영 씨 예배 때 제가 한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나 기도가 왜 응답이 안 되졌나요? 방향이 안 맞으니까. 아들만 달라고 그러는데 안 줬잖아요. 그런데 뭘 깨달아줬죠? 아, 하나님 원하는 것은 아들이 아니라 이 민족 살릴 나신인이 필요한 것이로구나. 기도 제목 바꿔줘서요. 하나님 원하신 방향으로 적극 응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말씀을 근거해서 강단함에서 붙들고 왜 하나님 앞에 묵상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뭐가 찾아줘야 되겠죠? 성취될 기도 제목이 찾아줘야 되는 거란 말이거든요. 왜 여러분들에게 2019년도 성취될 기도 제목을 적으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와 관계되고 교회하고 관계되어지고 전도 성에 관계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기록해보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을 만약에 적는다면 그리고 그걸 24시간 걸고 기도하게 되진다면 여러분들은 놀란 응답들이 오는 겁니다. 그 축복의 통로는 다 빼버리고
안 된다고 하고 이렇게 되시면은 하는 방향 안 맞으니까 당연히 안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은 아닙니까? 틀린 기도하지 말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참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을 깨닫게 되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알게 된다. 언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인가?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때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지, 순종하지 않고 생각만 하고 있게 되지면 여러분들이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그 하인들이 예수님 말을 듣고서 그 물 떠다가 항아리 채웠는데 그 물 떠다가 연회장에 지금 포도주 달라는데 그거 갖다 주라고 시켰어요. 그 말을 뭐 했나요? 종들이 순종해서 그 물을 떠다 갖다 주었더니 그 물이 뭐가 됐다고 기록하나요? 포도주로 변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언제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에, 그 약속 말씀 내가 믿고 순종할 때에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역사 일어나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 하는 것인가 하면은 거의 많은 분들이 생각이 순종 이전에 하나님이 내 기도 축복해 주시면은 내가 고가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다린 거거든. 거꾸로입니다. 순서 자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중심을 두리세요. 작은 여러분 결단하고 작은 순종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두고서 우리가 뭐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전도와 선교 내가 뭐 해야 될 것입니까? 사실 그 기도하셔야 되집니다. 그걸로 하나님 앞 기도하면서 거기서 하나님 주시는 뭘 찾아라는 이야기입니까? 기도 제목 찾아서 그걸 갖고 작은 순종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전도 선교 헌신회가 진짜 의미가 있는 것이지, 예배만 드리고 끝나버리는 정오 선교 헌신회 이건 드리면 뭐합니까? 그래서 저는 마음속에 뭐가 생겨나는 것인가 하면은 매달 뭐 건축 헌신회, 선교 헌신회 드리는 거 이게 그냥 하나의 형식으로 그냥 왜 마음 담고 기도 안 하게 되지니까, 안 담으니까. 결국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최고 축복 주시기 위해서 기회를 주어줬는데 여기 내 마음 중심을 전혀 담지 않냐고 그냥 지나가 버리게 되지니까 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형식으로 끝나버려야 되지. 왜? 아무것도 네가 응답이 안 오거든. 그냥 교회에서 그 시간 만들어가지고 헌금하게 만들기 위해 가지고 시간 만들었거나 오히려 그거 자체가 뭐 하는 것인가 하면 야 오늘 헌금을 5,000원 할까 10,000원 할까 그 고민만 하고 앉았다고 지금. 이건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털리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지금 보여주는 이야기거든요. 양심적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는 겁니다. 정말 전도와 선교로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이걸 놓고 정말 하나님 날 향한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가정한 하나님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내 사업장에 하나님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 하나님 기도하면서 전도 선교에서 정말 내가 방향을 맞춘다면은 이 헌신예배만큼 여는 복된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모여서 의논하고 이걸 우리가 펼쳐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표시 없게 넘어뜨리는 사단을 이기는 큰 무기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입니다. 말씀이고 성령의 검입니다. 예수님이 뭐로 이겼나요? 시험에서 말씀으로 이겼어요. 우리 또한 내 마음속에 말씀이 살아있을 때에 말씀 내가 무엇 해주는 겁니까? 내 속에 각인돼 있어야 그 말씀을 살아오는 거지. 예수님께서 마귀 시험할 때 잠시 기다리라. 내 성경 찾아보고 신명기 이거 8적이 있구나. 그래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게 내 마음속에 들어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라, 마음에 담아라 우리에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따라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말씀이 그러한가여서 정말 말씀이 정말 묵상하면서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세 번이 나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인데,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나니라.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뭐로 가능한가요? 말씀으로 가능한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연초부터 시작해서 매주마다 거듭나는 이것만 갖고 설교를 해서 그냥 교회들이 한 달 지나니까 4개월 전부 거듭나라고 메시하니까 신경질 나서 그냥 2월달 되면 좀 달라질까 싶어서 보니까 또 거듭나는 메시지만 또 하는 거예요. 그냥 2월달 또 지나가서 그냥 3월달 되면 좀 달라질까 싶었더니 또 거듭나는 메시지만 또 하고 있어 그냥 교회들이 신경질이 나서 그냥. 근데 계속 들으면서 성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정말 실질적으로 거듭나냐, 내 인생이 정말 갱생된 삶을 살고 있냐, 이게 성의 역사를 통해서 그 성들의 가슴속에 그냥 하나님 역사해 주셨어요. 그냥. 우리가 생명이 주어지는 거듭나서 우리가 생명 역사에 임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듭난 생명을 우리가 가졌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뭐하지 못하면 말씀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지만 하나님 말씀이 나오고 관계없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 목사님이 초점 어디에 있는 것인가, 참 예수 영접하는 거듭남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정말 너희들이 거듭난 성도의 삶을 진짜 말씀 속에 들어갈 것이 이걸 두고서 지금 계속 석 달 동안 그 메시지만 한 거라고요. 성의 역사를 통해서 교인들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에요. 뭐가 우리한테 정말 필요한 것인가? 나로 하여금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 나를 만든 이야기입니까? 변화시켜 나가주는 겁니다. 중자들의 검면에 우리가 무엇으로 승리할 것인가? 딴 것도 없습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말씀이 나를 뭐하게 만드는 것인가? 치유시키는 겁니다. 오늘 읽어보면 히브리 4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죠. 그죠? 하나님 말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원할 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서 그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와 그냥 마음의 생각 뜻까지 다 감찰한다고 이야기하죠. 자, 거기 보면은 혼입니다. 정신이죠. 그죠? 여러분 정신, 영, 관절, 육신입니다. 골수 그냥. 골수는 뭐 하는 곳일까요? 골수는 피 만드는 데가 골수요. 골수. 여러분들이 피 때문에 많은 병들이 오죠. 그죠? 골수까지 찔러 쪼개고 마음과 생각을 다 판단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은 무하겠다는 이야기인 것인가 하면 모든 치유, 영적 치유, 정신 치유, 육신 치유, 삶의 치유, 모든 치유 자체를 무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말씀으로 치유하겠다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전인 치유를 한다는 약속들입니다. 그래서 맞은 이야기입니까?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 속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실제적인 모든 치유가 일어납니다. 여기는 경제 치유도 들어갑니다. 삶 치유도 들어갑니다. 환경 치유도 들어갑니다. 모든 치유의 열쇠가 어디 있는 겁니까?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영적 문제가 있습니까?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치유하셔야 되는 겁니다. 말씀 붙드세요. 고개만 끄덕끄덕하고 여러분들이 끝나지 말고 정말 말씀 묵상하세요. 네 번째 적용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떤 것인가요? 우리가 하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나에게 가장 큰 적은 누구면 무엇을 이길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자신과 세상과 사단을 우리가 무엇을 이길 수 있는가요? 말씀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이겨야 되는 겁니다.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굳게 잡아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성교 헌신 예배 딱 드리게 되집니다. 그러면 성교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어떻게 성교에 따르는 나는 어떻게 성교에 참여할 것인가? 온 땅은 지금 뭐가 없는 거지? 복음이 없어 사실 다 망해갑니다. 이 땅의 70% 이상이 예수 믿는 단 한마디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요. 거기 카버넌트 언약입니다. 현실 보는 것이 언약 흐름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가졌나요? 이 복음 가진 교회에서 우리가 이 복음 들었어요. 그죠? 부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인가 하면은 아이를 데리고 아침에 아이는 학교 보내고 자기는 출근하기 위해 가지고 아이를 데리고 나왔는데 위에서 우울증 시달린 사람이 뛰어내려 가지고 아이 위에 뛰어내려 가지고 아이도 죽고 뛰어내린 사람도 죽은 거예요. 참 이게 자기 보는 눈앞에서 지금 아이가 떨어져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얼마나 황당해요. 그죠? 황당하게. 그래서 심당 가가지고 도대체 이 집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럼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면은 내가 복음 안전해서 우리 위층에 그 우울증 걸려서 시단 사람이 있는 걸 내가 그걸 모르고 그 사람 내가 복음 안전해가지고 내 자식 죽었다. 우리가 지금 복음 전하지 않게 되었을 때 그 피해가 어디 오는 것인가? 나와 내 자식들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은 정말 우리의 복음 가졌고 이것만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정말 안다면은 이걸 두고 나는 뭐 할 것인가? 작게라도 우리가 오늘 성교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난 성교에서 내가 정말 뭐 할까? 한번 찾아보세요. 그게 드림입니다. 꿈입니다. 이거 정해놓고 나는 이거 뭐 할 것인가? 그래서 내가 무슨 광고도 한 것인가 하면 선교사 한 가정을 이번에 초청할 만큼 파송할 만큼 기도 제목 드립니다. 이걸 정말 가슴에 담고서 하나님 이거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가정 인도해 주옵소서. 이게 드림이 되지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수 있는 많은 조건을 이미 하나님 다 주셨습니다. 이미 해답도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나는 뭐 할 것인가를 두고서 정말 기도하고 도전하면 되지는 부분들인데 이거 다 놓쳐버리고 우리는 안 된다고 하게 되게 되지면 이미 축복의 통로는 다 있는데 그거 다 놓치고 그건 하지 아니하면서 우리는 뭐 하겠다는 것인가. 오늘 성경 헌신 예배 드리면서 그래서 우리의 꿈을 꾸면서 이걸 어떻게 이미지화시킬 것인가 어떻게 해서 들어갈 것인가 하게 되었을 때 교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응답으로 열매로 여러분들에게 작품으로 주시겠다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 헌신 예배도 매 시간마다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도 성경 헌신 예배 통해서 우리가 뭐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언약의 여정 속에 작품을 내가 어떻게 전도 성경을 통해서 만들 것인가?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이거 우리 마음에 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뭘 원하는 것인가? 말씀 운동을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뭘 원하시는 겁니까? 말씀을 통한 성교 운동을 하는 원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가슴에 꼭 담으시고 이번 헌신 예배가 우리 인생의 최고 축복된 이제 시작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전도 선교 말 많이 들었습니다. 해야 되는 생각 자주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나는 전도 운동, 선교 운동 속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전혀 관심 없이 살면서 왜 나는 안 되는 것인가 하고 우리는 그동안의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인생들을 살아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깨닫고 결단하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정말 찾으며 이야기의 방향을 맞출 수 있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기로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되기까지 주께서 저를 권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예배 놓으셨는데 거기는 관심이 없고 여기 방향 맞추지 못해서 다른 축을 다 받아놓고서도 누리지 못하는 지금까지 실패한 인생들이 이제는 벗어나줘서 이 구원의 축복을 오늘이 정말 받아 누릴 수 있는 주의 인생들을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옵소서. 성교 속에 감추인 축복들을 온전히 받아 누리도록 주님이 새로운 시작이 되도록 이 안식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